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톨스토이의 단편 세 가지 질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지혜로운 랍비를 통해서 그 왕은 해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바로.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제일 중요한 일은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이에게 감사한 마음,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래서 많이 배운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외모가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영국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 1620년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오늘날 미국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국 성공회에 맞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말씀에 근거한 거다. 그렇게 해서 켈빈의 영향력으로 영국에서 자생한 하나의 개신교파를 청교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66일에 걸쳐서 긴 항해를 하면서 미국 플리머스에 11월 중순에 도착하였는데 그때가 아주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102명이 타고 갔는데 도착한 후에 풍토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갔고 한겨울은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는 그런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봄이 왔을 때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옥수수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 가르침대로 씨앗을 뿌려 가을에 수확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월 셋째 주일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기원이 되어서 미국 제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은 내가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낀다면 지금 나는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를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만종교회에서 늘 항상 예배 전후에 인사하는 것이 샬롬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사하느냐 하면 늘 우리는 분노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슬픈 마음, 불안, 근심,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솟아오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감정들은 백해무익한 영적 바이러스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나쁜 감정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컵에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그 컵 안에 물을 채우게 되면 공기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나쁜 감정들과 생각들이 있을 때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평강, 평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뭐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한 해 농사를 많이 수확을 하고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다 보면서 야, 먹을 게 많구나, 내가 성공했구나, 농사 잘 지었구나 하면서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이 조건, 풍성한 쌀, 풍성한 돈이 사라지게 되면 평안도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집을 사서 들어가게 되면 잠이 오지 않을 만큼 기쁘지만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함께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주님과 함께 영적 교제를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교통하게 되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배우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9절 마지막 절은 이 세상의 죽음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평강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게 될 때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사형수의 몸으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좁고 습기 찬 감옥에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컵에 물이 반쯤 있으면 어떤 사람은 절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절반이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불평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임진왜란 때 원균이 7전량 해전에서 우리의 해군 배 100척 정도가 바다에 가라앉는 대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부임했을 때 나라에서는 우리 수군으로는 가능성이 없다. 그 수군을 육군으로 병합해서 군 조직을 개편하려고 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면서 명랑해전의 서막을 알리는 정말로 유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감사가 나오고
불평이 언제 나오느냐?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누려야 하는데 그것을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가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거리면서 엄청 화가 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가인과 같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어줘야 되지 않아요? 당연히 들어줘야 응답해 줘야 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공기가 늘 있기 때문에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일상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불평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은혜구나. 지금 내가 걷는 것도 은혜구나. 숨 쉬는 것도 은혜구나. 먹는 것도 은혜구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면 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절의 말씀 가운데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여 그 말씀대로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이 아니라 섭섭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울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나쁜 짓을 했다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늘 영적으로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공동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같은 선교회의 집사님과 교회에서 말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딱 돌아와 보니까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시장 바구니를 들고 장에 나갔습니다. 여자들은 또 사면 스트레스를 풀게 되니까 시장에서 이것저것 돌아보고 있는데 누가 아주머니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하는 이야기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움을 하고 나온 줄 누가 알았지? 사과하고 감사를 하라니 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과일 장사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이 순간 이 집사님은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아,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감사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과와 감을 시장에서 사서 싸웠던 엄지사에게 찾아가서 엄지사님 미안해요, 사과해요 하면서 사과 드시고 그래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 드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제가 미안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니까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감사하자. 손에 손을 잡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하는 말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말로 하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비방하면 결국 우리는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감사의 마음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비결이 뭐냐면 모든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일구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서 감사의 아름다운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삶 속에 삶의 현장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